바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아마 광주에서 제일 뜨거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광주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아마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목사님이 늘 그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영혼이 춤추는 교회 그랬더니 영혼만 춤추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몸뚱아리가 춤을 많이 추네. 네, 근데 몸뚱아리 춤추면서 영혼까지 이렇게 춤추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굳이 제가 안 해도 또 우리 여기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또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바이블 동서남북이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이제 광신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도 하고 또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노예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또 어른들 직분자 강사로 이렇게 섬기기도 하는데 새로운 교회가 찬양과 함께 기도로 뜨겁고 찬양도 뜨겁고 영혼이 춤추는 교회인데 말씀도 함께 춤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다음 주 7, 8일, 10일, 9일 사경회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셔서 이럴 때 뭔가 예비전으로 한번 이렇게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냥 섬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몸뚱아리 춤춰가지고 피곤하겠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말씀과 함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어떤 강일까요? 아마존강? 나일강? 예? 예. 무슨 강이 제일 길어요? 나일강. 예. 2008년까지는 나일강이 제일 길었다고 세계 지리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나일강의 길이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6,671km. 그러면 6,600km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몇 번 왕복해야 돼요? 20번. 예, 그러니까 10번 왕복을 해야 돼. 10번. 왕복하면 10번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우주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전에는 사람이 재서 이렇게 할 때는 나일강이 제일 길었던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보니까 인공위성으로 해보니까 아마존강이 제일 긴 것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몇 킬로인가 봤더니 7,062km. 나일강보다 391km가 더 많았어요. 근데 아마존강은 이제 그 안데스 산맥에서부터 브라질을 지나서 인도양 쪽으로 대서양 쪽으로 흐르는 게 이제 아마존강인데 아마존강 그리 한번 요겁니다. 보이시죠? 마치 꾸불꾸불 뱀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 하면 나일강보다 더 짧은데 저렇게 꾸불꾸불 하다 보니까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저렇게 꾸불꾸불한 이제 아마존강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정글지대가 많기 때문에 나무를 벌목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내는데 저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트럭이 제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렇게 꾸불꾸불 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걸리죠. 걸려. 그래서 걸리는데 사실은 작업하는 사람이 걱정하지 않아요. 걸리는데 막대기 하나 가지고 쭉 밀기만 하면 다시 쫄쫄쫄 흐르고 걸리면 쭉 밀면 쫄쫄쫄 흘러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 상무이사를 지냈던 전옥표 씨가 쓴 킹핀이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킹핀. 여러분 킹핀이 뭔지 아세요? 킹핀 몰라요? 여기는 완전히 막 거룩한 공동체 가지고 볼링 할 때 좋습니다. 볼링 할 때 스트라이크 나오도록 핀을 맞추는데 딱 1번만 맞춰서 안 돼. 1번, 2번 아니면 1번, 3번. 이게 킹핀이에요. 스트라이크 나오도록 맞추는 게 킹핀이에요. 오, 이제 알았어요? 야, 그랬네요. 그런데 그 삼성 이사가 자기 회사 직원들을 보니까
삼성 정도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가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다 뛰어난 인재인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굉장한 효과를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한 것이 팍팍 터뜨려서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더라는 거죠. 그게 뭔가라고 이분이 봤더니 바로 킹핀에 있어요. 킹핀. 뭔가 건드려야 될 때를 딱 건드는 줄 아는 사람이 이 스트라이크를 치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킹핀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새로운 교회는 킹핀을 제대로 지금 건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곧 잠이 올라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러다가 킹핀에 맞으면 쓰러집니다. 예, 킹핀. 그런데 그 킹핀이 뭐냐? 자,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찬양과 기도겠죠.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살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범사가 강건하고 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새로운 교회는 이제 그게 잘 바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이거 목사님 그 하나 주실래요? 리모컨? 네. 이거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게 내리고죠. 그 로마서 띄워주세요. 위로 올려야지 다음 슬라이드로. 어디에 올려요? 예, 이거네. 지금 저 한참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띄워놓은 데가 아니고 엉뚱하게 지금 많이 해버려서 슬라이드 47번을 해주세요. 47번으로 가주세요. 그 여러분 연습장 받으셨죠? 네.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트 모양을 그려주세요. 하트를 그려서 가운데로 쫙 나눠주시고 왼쪽에 십자가, 오른쪽에 자 저기 동그라미 그리고 쭉 내려서 B자 모양 같이 생긴 거 저게 이제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라는 표시예요. 이스라엘 땅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시계가 어디 있나요? 저기 있네. 예. 시계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혹시 목사님께 제가 로마서 한번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말했는데 로마서 읽은 사람? 목사님 안 했어요? 목사님 실수하셨군요. 예, 그래요. 로마서 그러면 성경 로마서 1장을 일단 펴놓고 그 위에다가 저 하트를 여러분 연습장에다 한번 그려주세요. 한 번만 그려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만 하트 그리고 가운데 선 긋고 왼쪽에 십자가 오른쪽에 동그라미 밑에 내려서 B자 모양으로 이렇게 일단은 한번 해보세요. 저 마스크 벗어도 되죠? 아니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계속 안경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스크 벗으니까 더 이쁘죠? 더 멋지죠? 네. 별로 영혼이 없는 여친 같은데. 네. 상당히 상처되는 말인데. 네. 자, 마스크 써야 돼요? 자, 다 그렸어요? 네. 빨리 그리세요. 한 번만 그리세요. 원래는 많이 그려봐야 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로마서와 함께 이제 살면 더 좋습니다. 자, 한 점 없이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자, 봐볼게요. 자, 로마서는 전체가 구원의 교리로 되어 있어요. 구원의 교리. 그리고 구원의 교리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죠. 성경이 다 중요한데 우리 몸뚱아리가 다 중요한데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이 다 중요한데
학자들이 그랬어요. 로마서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과 같다. 그래서 심장. 그만큼 굉장히 영혼이 춤추는 교회가 우리 광주의 심장처럼 뛰는 것처럼 성경에서 굉장히 뛰게 하는 책이 로마서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또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서 중에서 8장을 보석 중에서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제 교리와 실천, 교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원리. 그리고 실천, 어떻게 교회 생활, 사회 생활,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해서도 잘 다루고 있는 게 이제 로마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실천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장 한번 봐볼게요. 1장 뭐라고 나왔어요? 이방인의 죄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 복음을 소개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도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자, 1장 16절 말씀, 성경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1장 16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됐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그 뒤에 1장 8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냐면 28절 봐보세요. 28절. 자, 시작. 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데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썩어질 짐승의 모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 29절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런 30절까지 21가지 죄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박수 쳐주는 이런 인생이 바로 이방인의 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동성애가 나쁜 줄 알면서도 동성애 허용해요, 낙태가 나쁜 줄 알면서도 낙태를 허용해요 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죄가 있느냐? 아니에요. 2장에서는 누구의 죄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죄. 그 유대인이 누구냐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적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뒤에 말씀해 보면 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요. 자, 표면적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 우리도 죄를 짓는데, 자, 2장 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자, 다른 사람 나쁘다 하면서 손가락질 판단해. 저 사람 왜 그래 하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짓는 죄다. 믿는 사람이 짓는 죄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에요. 자, 그 뒤에 21절 22절 시작.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교회 다니는 우리 때문에 다른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이게 유대인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죄를 지어 유대인도 죄를 지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에서 전 인류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전 인류의 죄. 자, 3장 9절, 10절, 11절, 12절,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할 것이 다 죄인이구나. 죄인이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막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죄인입니까 아닐까요? 죄인이죠. 오, 이렇게 잘 알아. 새로운 교회는 역시 말씀에 통달한 교회구나. 다 죄인이에요. 다만 그걸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만약 죄인됨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래서 자 23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여기까지 읽으면 절망이야. 그런데 24절 후에 소망이야. 자, 시작.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냐면 값을 치르고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값을 치르셨어요? 죄값. 내 죄값을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하여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사셔서 주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요? 주님 거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 옆에 있는 형제도 주님 것, 주님 거란 말이에요. 주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칭의라고 그래. 칭의. 뭐니? 칭의가 뭘까요? 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법정적인 용어가 칭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신 것 때문에 나를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칭의, 우리는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의인이 되었어. 그래서 거지가 왕자 되는 것처럼 죄인에서 의인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이걸 4장에서는 칭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다윗 이야기 한번 봐볼까요? 자, 4장 7절 8절 시작.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32편에 다윗의 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걸 인용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 시편 32편에서는 허물이라 나왔어요. 여기서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는 정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옷을 입으니까 때도 안 보여. 속에 가죽을 덮으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안 보여.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많은데 주님이 주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안 보이게. 그래서 우리가 의인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 나중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무슨 옷을 입냐면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죄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이야기를 4장에서 하면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전부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하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의 유명한 인물도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러면 이렇게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도대체 우리 칭의의 결과, 5장에서는 칭의의 결과,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결과가 뭡니까? 자, 1절, 5장 1절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서 하나님과 친해졌다는 거죠.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었고 원수가 되었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어.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즐거워하게 됐다. 11절에도 즐거워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누구와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또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5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진 사이가 되었다. 목사님과 친해지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가 엄청나게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과 친해진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한 사이입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12절부터 뭘로 이야기하냐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이제 그 뒤에 이야기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함 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해요. 그러니 무슨 바다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10장 3절에서 세례 받았다 그래서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세례.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세례 받고 자, 우리는 그러면 완전히 끝나냐?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진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한때는 무슨 사건을 경험했냐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도 경험했어요. 여호와를 아빠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16장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리알을 하나님 주셨어요. 17장에 와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런 기적도 경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불신앙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생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장에서는 성화의 원리를 말해요. 성화가 뭐냐면 칭의는 단 한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꿔지는 게 칭의야. 신분.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근데 성화는 뭐냐면 신분은 바꿔졌는데 수준이 올라야 돼.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야 되는 게 성화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구단을 몇 학년 때 외우죠? 2학년 때 구구단 외워야 되는데 구구단 못 외웠어. 3학년 때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웠어. 5학년 때 6학년 때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웠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보니까 중학교 갈 때 됐네. 중학교 갔어. 그러면 신분은 중학생이 됐어. 근데 수준은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분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 그런데 수준은 여전히 초신자 수준에 이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세례 받았으면 이제는 거듭난 삶, 우리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 의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게 6장의 내용이야. 그래서 성화의 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로 표현해요. 세례. 자 6장
예, 거기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우리는 누가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건 믿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자, 3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면 나도 그것을 죽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한다. 죄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내가 안 죽으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안 죽어. 내 성질머리가 안 죽어.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가정이 지옥 같고 감옥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데 안 죽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성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부활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안 죽으면 어느새 내가 살아나. 내 꼬라지가 살아나. 내 화가 살아나. 내 막 성격이 살아나. 그래가지고 싸우는 이거 뭐냐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싸웠죠?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고백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나 죽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 그래야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 공동체가 화목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자기가 안 죽으면 서로 시기, 질투, 원망,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 왜 교회 공동체가 힘드냐?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누가 안 죽었냐?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목사님이 죽으면 돼. 목사님 죽으셨죠? 그런데 목사님만 죽으십시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다 죽어야 돼. 죽을 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살아난다. 이게 성화의 원리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렇게 지식적으로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안 짓느냐. 우리 믿는 사람이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는데 알면서도 왜 이렇게 넘어지지? 왜 또 넘어지고 자빠졌지? 그게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화의 율법.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야. 나는 의롭게 살고 싶고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죄의 법이 내게 와서 깐절깐절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져. 그래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까지 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자 뭐 그런 분도 그런 거 보니 그럼 우리는 뭐 말도 할 것도 없죠. 내가 그렇게 사모로서 목사로서 뭐 집사님으로서 그렇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선하게 살고 그렇게 살고 죽어야 될 줄 아는데 순간순간 그러지 못하고 그냥 꼬라지가 확 치밀어라. 어떤 그 한 사람 말 때문에. 그리고 분노가 막 치밀어와라. 그래서 딱 넘어져. 그러고 나서 또 넘어졌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탄식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로마서 8장 성화와 성령.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꼬라지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나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믿을 때 내게 보내신 그 성령께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노력을 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져. 뻔히 그럴 줄 알면서도 왜 그런지 몰라요. 딱 넘어져. 그래가지고 후회하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추장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그랬대요.
얘들아 내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나쁜 늑대고 한 마리는 좋은 늑대야. 오늘 두 마리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야, 할렐루야. 좀 뭐 상 좀 주세요. 네. 먹이를 주는 쪽.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나쁜 놈, 좋은 놈이 필요 없어. 내가 누구에게 먹이 주느냐, 거기 이기는 거야. 자, 내 안에 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래 내가 정말 성령에 순종하고 난 날마다 죽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했다 그러면 의의 법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에이 교회 가 말아 오늘 성질난데 누가 저 말에 그냥 시험도 드는데 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죄의 법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지금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 다 죄의 법에 먹이를 주는 거야. 꼬라지 나는 것도 죄의 법에 먹이 주는 거예요. 성질 분노 나는 것도 죄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냐면 죄의 법이 이기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성령과 육신의 법에 대해서 쭉 비교하면서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자, 뭐라고 할까요? 8장 15절 시작.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겠어요. 아버지가 부르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과 아버지 관계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 생득적 관계라고 우리 보라 할 때 했죠? 생득적 관계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라 7과 제목이 뭐예요? 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 8장 26절에 뭐라고 한 거 보세요. 8장 26절 시작.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기도하시냐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세요. 또 27절에도 성령이 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있다. 그 말은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것까지 합력해서 선하게 가장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최고로 선하게 인도하시다.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막 선하신 주님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한 게 아니라 진짜 선하시다니까요. 우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멋지게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 자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31절에 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런 거예요. 자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자 1, 2, 3장은 죄 4, 5장은 칭의 그리고 6, 7, 8장은 성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점점 예수님의 수준까지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연습해야 돼요. 자, 의인이 되는 것은 다 한순간 예수님 믿음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져.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뜨겁게 영혼이 춤추고 몸뚱아리가 춤추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죄가 틈타지 못하잖아요. 적어도 여기 몸뚱아리가 춤추고 영혼이 춤출 때는 죄가 못 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나고 예배에서 벗어나고 기도와 또한 찬송에서 벗어나면 어느새 내 생각과 내 삶을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준 목적이 뭘까? 그냥 구원식 목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든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있어. 자, 사명이 뭘까? 그게 9장, 10장, 11장입니다. 9장, 10장, 11장. 자, 9장 뭐냐면 이스라엘의 복에 대해서 안 나와 이거. 넘겨줘요. 자, 이스라엘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선택. 자, 9장
봐볼까요? 자, 9장 4절 보겠어요. 자,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하고, 사도 바울이 정말 야 너희가 구원받아서 너무 좋다.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에 정말 아쉽고 정말 지금도 후회되고 지금도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정말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 민족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이스라엘을 소개하는데, 4절 5절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들이 있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서 나왔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자, 9장 32절 말씀 봐보세요. 자,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냐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에게 갔어요. 유대인이 예수를,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그 복이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장, 자 10장은 자 10장 현재의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자 10장 2절 봐보겠어요. 자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시작. 유대인의 죄가 뭐냐면 열심은 있었어.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열심히 앞에서 찬양하고 뛰고 막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하지 않았다. 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자기 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면 안 돼.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열심이 필요한 거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서야 자기 열심이 잘못된 열심,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인 것을 알았는데 마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자, 복이 이방인에 흘러갔어. 그래서 자, 거기 6절 7절에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나 하지 마라. 7절에 누가 무정에 내려가는 하지 마라. 이게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무정에 내려갈 필요도 없어. 자, 구원받을 말씀을 어디에 주셨냐면 8절 말씀. 시작. 네, 우리 입에 주신 믿음의 말씀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구원받은 것이 우리만의 영광을 위해서냐, 우리만을 위해서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회복이 있어야 진짜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데, 자 11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씀하신 걸 모르냐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보면 바알에 물 끓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신 것처럼 지금도 자 11장 5절에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자,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스라엘에 가려면 어디까지 다 복음이 전해야 돼요? 미전도 종족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고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이 오면 불행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열심히 복음 전하. 아까 우리 기도하는 학생이 그 이야기인데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 땅의 복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해야 돼.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전에는 그러지 않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 가지 얼마가 꺾여, 이 얼마는 유대인들이 꺾여서 죄 때문에 넘어져서 돌 감남는 우리인 이방인이 그들의 접붙임 되어서 그들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먹고 살았는데 그들도 온 가지들도 하나님이 말 안 들을 때 쳐냈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너희들이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교리예요. 교리. 거의 다 됐습니다. 교리. 그리고 12장부터가 실천인데, 자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 너희 몸에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만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 삶 자체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된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특징이 뭐냐면, 물론 양과 곡식의 제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뜨겁게 찬양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삶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삶 전체가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그 뒤에 보니까요, 자, 그 뭐 은사 이야기 6절에 나오네요.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야. 또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먹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들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려 힘쓰라. 박해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자 마지막 21절로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12장을 잘 읽어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사회생활 13장. 자, 사회생활. 자, 13장 보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예요. 위에 자, 목사님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여러분 학교 교장 선생님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 상사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말이에요. 그리고 자, 조세 관세 이야기도 나와요.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그리고 우리가 법규 지키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어떤 형제들이 찬양하고 막 가는데 이쪽 건널목에 빨간불인데 찬양하면서 빨간불 건너버렸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거? 야, 이거 너희 때문에 하나님 일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빠 지금 빨간불이잖아. 그런데 나도 모르고 가버려. 우리 딸들이 아빠한테 막 뭐라 그래. 아이고 미안.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저 사회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드러내는 거.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후서 2장 3장 보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4장에서는 자, 그러면 성도 간의 생활 중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 그런데 믿음이 강하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이 좀 왜 그것도 못해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먹는 문제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해. 아니 이래서는 안 돼, 이거 먹어서는 안 돼 하고 막.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분이 주님이신데 네가 그렇게 주님이 사랑한 그 형제를 네가 비난하고 한다면 네가 오히려 더 죄다. 그래서 덕을 세우라 그래. 덕을 세우라. 정죄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14장 자 7절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 8절 시작. 예,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나도 주님의 것이, 당신도 주님의 것, 그 형제도 주님의 것. 그러니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말고, 없다고 없이 여기지 말고, 약하다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못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말고 서로 덕을 세워주고 서로 위해주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이게 성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도 역시 마찬가지. 자 15장 뭐 그 쭉 보면 그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15장에도 자 2절에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 말씀이 연결해서 쭉 나오는 것이죠. 15장 그래서 생활 부분 결론인데,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로마 쓰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내가 서바나 저 땅끝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얘기했어요. 스페인인데 스페인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너희에게 들릴 거야. 내가 너희에게 들릴 때 너희가 나를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선교할 수 있도록 네가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는 내용이 15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16장 문안 인사가 나와요.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결론인데 여기가 중요한 거야. 16장 결론. 자 봐볼까요? 여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나와요. 사무엘하 23장에도 다윗이 자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첫 3인, 둘째 3인, 그 다음에 30인 용사들을 쭉 나열하면서 적어요. 자 이렇게 적은다는 것은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저도 새벽에요. 새벽에 나온 사람 이름을 다 적어. 그리고 기도할 때 이름을 적으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요. 아마 목사님, 사모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할 때 아 우리 어떤 집사님은 참 이런 분에서 엄청 정말 헌신했던 분이구나. 어떤 야 저 학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음이라도 목숨이라도 아까지 않는 형제구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6장 16장 1절 우리 자매 베베 이야기해서 베베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니까 2절 끝에 보니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이야기할 때에 4절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5절에서는 에베네도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6절에서 마리아 이야기하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7절에 안드로니게와 유니아 이야기하면서 내 친척이지만 나와 함께 갇혔고 수고했던 유니아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8절에 암블리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안 인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여기다 그 사람을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한다 해서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목사가 기억한다 해서 그렇게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이름 석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로마서 16장 읽으면서 그게 궁금해졌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서인석이라는 이름 석자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사람이 붙여준 수식어 말고 묘비에 있는 그 말 말고 주님이 내 이름 앞에 붙여준 수식어는 어떤 수식어가 될까요?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새로운 교회 이름 앞에는 영원히 춤추는 이 수식어가 붙었대요. 목사님 붙이셨어.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춤추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실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이름 앞에 붙여질 수식어인 겁니다. 아무쪼록 부탁하기는 영원히 춤추는 교회 다니신 것을 축복하고 이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 지도 잘 받고 여러분이 찬양도 뜨겁게 하지만 말씀도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균형을 이루고 정말 우리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서
빛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했는가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테스트하겠습니다. 항상 테스트가 있기 마련입니다. 1장까지 넘겨주세요. 앞으로. 이게 안 돼, 왜? 자, 1장 뭐예요? 2장 3장 4장 5장 6장 예, 세례로 말해서 성화의 원리 7장 8장 9장 예? 예, 이스라엘 선택. 야, 그다음 10장 11장 자 12장 교회 생활 13장 사회 생활 14장 15장 16장 자 여러분 그 연습장 밑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내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 한번 써보세요.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실까 이제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수식어 예.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하고 내가 사랑하는 뭐 누구 김예빈 우리 예빈이 이번 주 또 수능인데 또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예빈이 또 예빈이 말고 또 고3 누구 있어요? 예. 참 멋진 형제 자매야. 예. 예빈이는 아빠한테 훈련 엄청나게 받고 그래도 복 받은 딸이 된 거야. 나 훈련 받은 이야기 잘 알아. 많이 울었어. 예. 그렇지 목사님의 딸들이 다 그래 원래. 예. 자, 다 썼나요? 다 썼어요. 다 써서 다 걷어요. 걷어서 목사님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학생들도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 붙게 해주세요. 자, 그걸 사모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화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이름 앞에 붙여질 그 수식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 붙여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춤추며 육신이 춤추며 말씀에 충만한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의인이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하여금 의인됨을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죽음과 같이 내가 거기서 죽고 또 예수와 함께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죄의 아버지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해방됐음을 선포하오니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없던지 알려고 붙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의를 위해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열심히 것을 상대하여 주옵시며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한가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주자에 사나 죽으라 주의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름 앞에 붙여질 수식어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아이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기쁨을 이루며 생활할 수 있는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춤추는 교회, 새롭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 속에 영원히 춤출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싸울진데 하나님 늘 믿음의 법에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세우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냐므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 이름 석자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인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주님 내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 주에 수능고사를 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평강 주시고, 수능고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진로 가운데 하나님 비전 주시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